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일을 기다릴 때는 아마 달력에다가 표를 해놓고 언제 내 생일입니다. 뭐 좀 해주세요. 우리 세원이도 생일날 뭐 언제입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내 생일이 언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생일날 좀 내가 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은 그래서 다른 날보다 좀 기분이 좋고 또 그런 마음을 또 주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성탄절. 왜 그럽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날.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또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죠. 네,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소개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고 준비시키신 것처럼 오늘 또 그분이 또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무엇이냐? 복음. 우리가 한자로 하면 큰 복자,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결국 그건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생명을 주는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먹을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배불리 먹고 싶었잖아요. 왜요? 먹으면 우리가 힘도 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먹을 것을 좀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먹을 것이 양식을 주면 그들은 그만큼 아주 좋은 그들에게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근과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못한 그런 갈증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결국 그들에게 빵과 생명의 공급이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오늘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뭐요? 생명의 빵과 그런 샘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그야말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러면 그 핵심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좋은 소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오늘도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내고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누굴까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 그를 봐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요?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낸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는 그 얘기를 이미 이렇게 예수님은 오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그 징조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거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나르테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보내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한 대로 누구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또 보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선포했고, 그러고 나서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그 단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언자가 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렇게 말한 사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획되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해야 될 일들을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뭐냐?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죄가 많다. 우린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또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을 또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거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마 이 폐부를 찔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정말 그랬나? 내가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딱 찔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외친 거죠. 그러면 세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고, 그만큼 그 세례 요한이 한 역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아마 세례 요한 이렇게 외치고 했을 때 어떻게 마음이 찔렸던 것이죠. 아,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이 외침에 마음이 찔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게 잘못 살아왔구나. 아,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제 다 요한이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한이 베푸는 그런 회개 관으로 세례를 또 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알리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요한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준비한 거, 그리고 그 세례를 이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온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전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옷도 그냥 뭐 없어가지고 그냥 낙타털 옷 그냥 빌려서 입고 허리에 가죽띠 또 메뚜기와 석청,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어떻게요? 내 이후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때요? 나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끌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 구속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야말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항상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오심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막 와서 그냥 그 자신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막 몰려오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뭐 할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신 이가 뒤에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맺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얘기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그냥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들이 줬다. 그런데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받으신 그 어머니 태중에서 그도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직접 베푸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 구주로 오셔서 우리 죄사함과 세례를 이제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또 구원을 또 확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큰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뭡니까? 바로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준비시키시고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는 그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구주 예수님을 맞아들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주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속의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다시 지금 올라가셨어요.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구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늘 우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더 주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에 또 감사하지만 이미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힘을 얻은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그 아직 완전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주님의